중국에는 대나무가 많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나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더군요.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종입니다. 모소 대나무.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이 땅에 심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이만큼 죽순이 올라옵니다. 한 3cm 정도가 저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3cm 정도.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다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대나무 키우는 분들이 막 속 터져가지고 왜 4년 동안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저렇게 키워도 3cm를 넘어가지를 못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속을 끓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딱 5년 차로 접어들면 이게요, 폭풍 성장을 한답니다. 하루에 적어도 30cm, 많으면 1m, 하루에 쭉쭉쭉쭉 자라난다는 거예요. 6주가 지나면 15m 높이로 쫙 뻗어나가는, 저거를 그때 딱 잘라가지고 팔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 여러분, 대체 저 대나무한테 무슨 일이 4년 동안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지표면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이 모소 대나무는요, 땅 속에서 4년 동안 뿌리를 뻗어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심지어 수백 미터를 그 4년에 걸쳐서 쫙 사방으로 그냥 뿌리를 뻗어나가는 겁니다. 위로 자랄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지요. 1, 2, 3, 4년 지나고 5년째가 딱 되면 그 어마어마하게 뻗어있는 뿌리를 통해서 그 땅 속에 좋은 영양소를 쫙 빨아들여가지고는요, 아주 그냥 활기차게 자라고 쫙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4년의 기다림 이후에 폭풍 성장. 여러분이 모소 대나무를 보면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19세기 미국 서부에서는 골드러시, 황금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도 나도 서부로 가자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말을 날려가지고 서부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나고 노다지가 된다더라. 어떤 사람이 그래서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계속 파고 삽질하고 하면서 그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고 금광을 찾아 그렇게 1년, 2년 이상을 정말 노력을 했답니다. 손에 물집이 한두 번 잡힌 거 아니고 정말 죽을 둥살둥 그렇게 땅을 팠지만 금맥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긴 아닌가 보다. 내가 지금 2년 정도를 허송세월을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는요, 손 털고 그 땅을 헐값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겨받은 그 사람이 거기에 뭐를 심으려고 했는지, 자기도 금광을 한번 캐보려고 했는지, 곡괭이질을 삽질을 막 하는데 한 1m 정도 파고 들어갔더니 뭐가 탁 하면서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무슨 돌멩이가 여기 있나 해가지고는 그걸 탁 파가지고 올려봤더니 거기에 바위가 드러나는데 그 바위가 바로 그냥 누런 황금 금맥이 탁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 땅을 헐값으로 지나간 2년 세월 동안 팠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서 넘겨버린 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더 기다리질 못했기에, 더 인내하질 못했기에 그 엄청난 축복과 기회를 그는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노래 첫 부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동정녀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일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걸 깨달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의 노래 찬가예요. 찬미가 이걸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48절 하반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러한 노래가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역설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동정녀 잉태를 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막 찬미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녀의 삶에 그 이후에 다가온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마리아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너무나 고달프고 비극적이고 참 어려운 일들이 밀어닥친 겁니다. 먼저는 그녀는 그때부터 불륜 혹은 외도로 오해를 받아서 율법 조항에 의하여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거지요. 약혼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러면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외간 남자인 거냐, 나하고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대인데. 그래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너무 성품이 선하고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저 여자를 죽게 하겠는가, 한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는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위기인 거지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위기에서 마리아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잉태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찌되었건 간에 평생 마리아를 저거 사생아 낳은 못돼 먹은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경멸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 못하는 거지, 인지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33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까? 오죽하면 미켈란젤로가 그 명작 조각품을 만들잖아요. 피에타상, 피에타.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비통해하는 저 모습. 여러분, 그녀의 삶에 만세의 이후로는 세세토록 나에게 사람들이 복 있는 여자다 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이러한 절망과 좌절과 감당하기 어렵고 벅찬 괴로운 일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결국 자신이 노래한 그대로 복 있는 여자가 됩니다. 즉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리아를 떠올리면 와, 복 있는 여자야, 믿음의 여인이야, 우리도 저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얼마나 마리아를 우리의 신앙의 표상으로 삼고 그녀에 대하여 칭송하고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피눈물 나는 현실이 그녀의 삶에 몰아닥쳐 왔다 할지라도 인내한 거죠. 견뎌낸 겁니다. 버틴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도 그대로 그녀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마리아는 이 말씀 그대로 인내를 통하여 복된 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묵묵히 우리가 버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인내를 배워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플러신 학교를 다녔는데, 이 플러신 학교는 파사디나라고 하는 약간 오래된 동네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북쪽에. 근데 거기서 이제 차를 쫙 몰고 한 30-40분 내려가면 애너하임이라고 하는 이제 구가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애너하임에 전 세계적인 명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가 거기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이 디즈니랜드가 1955년도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인류 역사에 그런 집약적인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막 그런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를 개장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즐기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막 정말 기구도 타고 미키마우스라든지 구피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들도 다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는 에버랜드 뭐 이런데 레고랜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또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막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 어린아이들을, 저희 아이들 셋이었으니까 유학 중에 한 1-2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가보곤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애들이 하여튼 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도 애들 손 붙잡고 가가지고 정말 반나절 정도 정말 쉼을 가지고 정말 기구도 타고 막 그냥 열차도 타고 막 그러면서 즐거웠던 시간을 지금도 추억으로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전에 애들이 2명이 결혼을 하고 막내 녀석도 이제는 뭐 대학을 졸업을 이제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추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마음도 옛날이 좋았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가 1955년도에 개장할 때에 이 기자가 가보니까 뭐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정말 희한하고 신나고 즐거운 그러한 판타스틱한, 말 그대로 그러한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월트 디즈니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디즈니 씨,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평생 처음 이런 장소에 처음 와봤어요. 정말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월트 디즈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기자님, 저는요 벌써 오래전에 제 마음속에 이러한 장소, 이러한 경험, 이러한 곳을 이미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과거를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현실 속에서 이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알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혼란이 그의 현재예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 따라 처음 가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이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그대로
그 바라봤던 미래의 일들이 다 그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 아닌 종놈 노릇을 하며 잡일을 너무너무 힘겹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란의 들판에서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면서 그가 마음에 담고 있던 하나님 주신 미래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현재는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생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루하루 노예이지만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자신을 던져놓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이 17살 청소년 때 주셨던 꿈들, 미래의 비전들, 찬란한 꿈, 이것이 그의 마음의 눈을 통하여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현실들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극복하면서. 결국 나중에 훗날 그 모든 미래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마리아 마찬가지죠. 그녀 인생에 닥쳐온 그 부정적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잉태의 약속,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분명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거야. 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48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만세에, 이건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도 고통스러운 일도 다 버텨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리아를 포함한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 암담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분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질 미래, 그 비전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인내 가운데 극복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영어 예배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영어 예배부를 담당을 하는 우리 조셉 김 전도사님, 그 조셉 김 전도사님 성품이 아주 좋은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또 훌륭한 분이세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요, 그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한 교회 부지가 넓이가 얼마냐? 축구 경기장 10개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어마어마한 넓이. 그 교회 부지 안에 축구 경기장이 10개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엄청납니다. 아마 그렇게 넓은 교회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걸렸느냐?
19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처음 땅을 사고 설계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고 건축에 돌입하고 건축을 진행하고 완공 딱 하는 데까지 19년 걸린 거예요. 보통 여러분 교회 건축은 길면은 한 3, 4년 걸립니다. 3, 4년 걸려요. 우리나라는 또 더 빨리빨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땡겨져요. 근데 이 교회는 그 몇 배인 20년 세월 가까이를 19년 걸린 겁니다. 그 사이에 교인들 다 지쳐가지고 또 막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의 한 7, 80%가 교인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주변에서는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저 교회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상황들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걸 버텨낸 거예요. 버텨내고 목사님께 이제 물었죠. 목사님 어떻게 그 19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명언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내가 믿음입니다. 인내가 믿음이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가 믿음이다. 할렐루야.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미래에 대한 꿈, 이걸 내 마음에 딱 새기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로 자라나고 그곳에서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사역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선교를 감당하고 그러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의 고달픈 현실과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인내하면서 나갈 때 결국 현실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주성민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목사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모님은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홀홀단신으로 그렇게 신문 배달하면서 신문 보급소에서 먹고 자고 하고 또 청년이 돼서는 그 독서실에 총무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고학을 하는 거죠. 남들은 하여튼 신학교에 그냥 쑥쑥 들어가는데 이 목사님은 뭐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수를 했다고요? 10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가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국내 신학대학교 가는데 10수를 한 거예요.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죠. 심지어 너무 10수를 하다 보니까 10년 세월 갔잖아요. 꼬마 하여튼 청년 시절에 초등학생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반사로 가르쳤는데 그때 배웠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 목사님보다 먼저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것, 너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야. 이게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야.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일 뿐이야.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버티고 인내했던 거죠. 결국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그 자식이 속 자꾸 썩이고 싹수가 노랗고 저놈이 뭐가 되려나 막 그러한 의심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너는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 말이 마음에 다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믿음화가 되어가지고 그 믿음이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참 도전과 유혹과 시험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면서도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결국 쓰임받고 최종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섬겼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는요
아주 유명한 타이프라이터 회사의 상속자였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 딱딱딱딱딱 하는 그 타이프라이터 아니었습니까? 저도 타이프라이터로 옛날에 이렇게 막 타자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는 전 세계 2대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갑부였습니다. 놀고 먹어도 하여튼 평생 다 못 쓸 상속을 받아 그렇게 돈 물 쓰듯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이분이요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보다도 덜 알려져 있는 저 동양의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그런 조선에 와가지고는 여기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조선 선교를 통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지요,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지요, YMCA를 조직하지요. 이런 일들도 함께 우리나라 복음이 퍼지게 하고 기독교 정신이 뿌리 내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들도 2대째 우리나라에서 정말 평생 섬기고 헌신하다가 또 여기서 죽고 묻히고, 3대째 후손도 여기서 평생 헌신하다가 죽고 묻히고, 그래서 1대, 2대, 3대가 전부 다 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돌아가시고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4대째 될 때에 이제 4대째 후손이 이제 한국 기독교를 보니까 전 세계 2대 선교 강국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사명 다 했다, 우리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주님이 또 새로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갑니다 가면서도 집 다 헌납하고 조수직 다 내려놓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런 대를 이은 인내의 섬김에는요,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을 보낼 때 주셨던 미래에 대한 비전, 조선의 미래에 대한 꿈, 이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할례에서 백두까지 퍼지는 것을 그가 꿈으로, 그가 믿음으로 꾸고 비전을 가졌었는데,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한 그의 비전 때문에 그 섬김과 헌신이 계속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미래 비전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제물 포항에 딱 처음에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당시에 그가 기록을 했던 그러한 그의 글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문이죠. 언더우드의 기도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암담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너무 힘겹고 막 버거우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 주신 비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걸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현실을 넘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에서 천만인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포기해도요, 우리는 굳게 서서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리아가 그리하듯 우리 역시 반드시 최종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인내하면 저절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가? 인내하면서 내가 내 신념을 그냥 내가 막 발휘를 하고 막 그냥 내가 의지하면 그럼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리아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49절에 보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이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불렀던 능하시니, 능하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봤고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49절에 했던 그녀의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그녀의 삶에 놀라운 최종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이렇게 이렇게 사거리라든지 이제 그런데 이제 스탑을 딱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인도위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고속도로 이렇게 주변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이 송혜희라고 하는 이 17살짜리가 1999년도에 버스 타고 내렸다가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내렸었는데 한 30대 젊은 남자가 쫓아 내려가더래요. 그게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 내리나 보다 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송혜이가 그날로부터 행방불명 실종이 된 겁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색을 해도 조사를 해도 단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5년 후인 2004년에 이제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건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손 뗀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 아버지가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트럭을 몰면서 그냥 길거리마다 차들이 멈춰서는 곳곳마다 저 현수막을 건 거예요. 우리 딸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공무원들이 개인 그거니까 뜯어내려도 또 잠깐 후가 되면 저거 다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아예 저거를 그냥 치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해봤자 또 붙이고 계속 붙이니까. 그리고 너무 안 됐으니까. 이 송혜이의 아버지가 25년 토탈 딸을 찾아 헤매면서 붙였던 현수막이 몇 개냐? 전국에 1만 개입니다. 1만 개. 전단지는요 1천만 장을 뿌렸답니다. 1천만 장. 그러다가 작년 2024년에 이 아버지가 그날도 딸 송혜이 찾아주세요, 그 전단지와 현수막 붙이려고 트럭 몰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딸을 향한 그 부정이 얼마나 피 끓는 부정입니까? 그 딸 찾기 위해서 25년 세월을 그렇게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부정이 끓는 부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글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찾지 못하고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끝나고
많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돕고 싶어도 능력이 붙이고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에 있는 대로 그녀에게 최종 승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드십시오. 주님이 주신 비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비전 붙잡고,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버텨내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최종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